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적대자들이 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의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잠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주님의 음성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마 지금 이 고르반 얘기, 우리가 어제 다뤘던 고르반 얘기 때문에 아마 이 감찰하러 왔던 이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아마 찔림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감찰하려고 했던 인물들이 회방했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재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너무 안타깝지요.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신앙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물러가니까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재개가 되어진다.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그런 말이 있었죠. 어디서 방구 좀 꼈다, 막 이런 의시되는 사람들. 어느 공동체든지 꼭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소위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소위 이 종교계, 신앙계의 리더십이 물러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순탄해졌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가 있구나.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헌신도 했고 뭔가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일 텐데, 그런 이 공인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될 수도 있었구나. 주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게 하도록 하는 회방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돕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에게 쌓여가는 시간들이 주님을 돕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했었죠.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를 했었는데, 진리를 받았지만 그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들임이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살았던 이들이죠. 자, 그런 이들과 대비되어져서 15절과 16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이죠? 진정으로 정결한 것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이거 섭취하는 것이죠. 먹는 식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밖으로 배출되어진 것, 드러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드러나는 것입니까?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얼굴빛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과 질문의 의도가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음, 사람 몸 안에서 나오는 것, 내적인 문제가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규정하는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정결에 대한 법전이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이 할례를 받은 민족이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든지 그 율법의 정결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후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더 이상 외적인 정결이 아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임이 마무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서, 그런데 주님 그 무슨 뜻이죠? 앞서 회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보충 설명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개별적인 가르침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본인들이 오직 지금 낮의 상황을 유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결례법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그 사람들인데, 본인들 때문에 지금 그 저녁까지 그 교훈들이 이어졌던 것인데, 정작 예수님 그런데 좀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있지만 주님을 따라다녀도 우리의 이해력이 한 번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론 이렇게 주님이 나 때문에 일하시는데, 나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18절, 19절을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다시 한번 재탕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자들은 일반 회중들보다도 더 자세한 설명,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한 그런 이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른 회중들보다도 더 손이 많이 가는 부족한 이들이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선택하신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세워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서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염려로 끝나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신앙인의 좌절로 끝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잘 세우기 위하여서 그분의 긍휼과 친절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좌절할 수 있죠. 뒤늦게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은혜를 몰랐구나 라고 하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친절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심지어 소화 경로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사실 이 레위기 11장 15장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음식물에 대한 정결 예법을 주님께서 사실상 갱신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개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환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거룩하다. 너는 장벽을 만들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선교회의 횃불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켜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들의 시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끼리 교회 세우는 것에 만족할 일이 아니구나. 그렇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지. 가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고 알게 하고 세례 주라고 하셨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세세한 이 음식물 정결 규정에 관해서는 거룩하다 한마디로 압축하시고서는 오히려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정결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세세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면 1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악한 생각 곧 무엇이냐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자, 음란과 간음, 살인, 악한 생각, 이것들은 7계명에 관한 것이고요. 이 살인, 또 이 회방, 악독, 교만, 이런 것들은 6계명에 관한 것이고, 또 도둑질하는 것은 8계명에 관한 것이고, 속이는 것은 이 9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법정신, 율법 정신, 10계명의 정신과 사실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것들을 잘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나오고 있냐? 음란과 간음과 음탕이 나오고 있느냐? 7계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살인하고 악독하고 교만하냐? 6계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도적질하냐? 8계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속이고 있느냐? 9계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모든 악한 것, 23절에 이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규정하셨어요. 부정한 게 아니라 악이다, 악한 것이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또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법이 더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규정하는 것이고, 마음의 법이 정결한 사람이 진정으로 정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전통, 우리가 쌓아온 전통,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이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종교개혁도 똑같죠. 오직 성경으로.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 지금 우리가 쌓아놓은 상아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 말씀으로 반응해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말씀의 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배출되는 것이 악독한 것이 되지 않는 교회와 공동체에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마음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사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